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41과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언제 누가 기록했는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약 AD 53년경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와 후서 두 번 쓰게 되었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잠깐 지도를 보실까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고요. 빌립보에서 전도를 마친 후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안식일이니까 한 달이 못 되죠. 석 주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서 그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 부활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특별히 헬라인 가운데서 귀부인들이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의 주인이었죠, 그죠? 유대인들이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누명을 씌워서 관가에 고발을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더 이상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황급히 도망치듯이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갔죠.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 갔더니 여기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오히려 아시아에보다도 유럽 쪽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왔어요.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회방을 놓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쫓기듯이 이제 이 아래로 내려오다가 아덴에 이르게 되죠. 아덴이라는 말은 아테네라는 말이며 아테네 많이 들었던 도시 이름이죠. 굉장히 철학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별로 이렇게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아덴 지역에서는 열매를 못 맺고 다시 이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 오기까지 한 몇 달이 지났겠죠.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금 가고 싶었는데 여건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막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듯이 떠나게 될 때 데살로니가 믿는 사람들에게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버려두고 고린도까지 왔는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잘 믿음 생활하고 있을까? 핍박을 잘 견디고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 대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본서의 구조는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를 돌아본다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던 기억,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뒤를 돌아보는 사건을 좀 볼까요? 뒤를 돌아봄, 개인적이고 역사적이다 그랬는데요. 첫째로 뒤를 돌아보는 내용,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죠. 그죠? 이 내용이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칭찬을 합니다. 칭찬.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아서 못 가다 그랬죠. 그죠? 못 가는 대신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 형편을 좀 살펴보아라 그랬더니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살펴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아이고 우리가 석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들이 많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칭찬입니다. 너희가 주변의 모든 교회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다고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이제 칭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사말을 좀 보죠. 1장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좀 여러분 주목할 내용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었느냐? 데살로니가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주 안에 있었다. 이렇게 그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1교회는 어디 있죠? 마천동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둘 다 있어야겠죠. 그죠?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고 예수 안에 살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는데요. 무슨 축복을 하냐 하면은 두 가지를 축복하죠. 첫째는 은혜와 두 번째는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 은혜란 단어는 서구적인 이방인의 인사였으며 평강 혹은 샬롬은 동양적인 유대인의 인사였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꼭 은혜는 서구적인 인사고 그럼 서양 사람들이 은혜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했느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죠? 그거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안 했을 거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와는 전혀 다른 의미죠. 단어는 같을지 몰라도 의미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은혜라 저는 볼 수 있고요. 평강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은혜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은혜 이런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샬롬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축복을 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게 되면은 이 은혜를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도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내가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4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주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들을 격려하죠. 그죠?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격려하고요. 6절, 7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모든 아가야 지방, 이 아까 데살로니가 있는 주변이 아가야 지방인데요. 그 지방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아가야 지방에 퍼지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한다 하면서 굉장한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죠. 과거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현재는 뭡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미래는 뭡니까?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디모데가 전해준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시제가 분명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혼동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과거의 삶과 현재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은 완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시제가 있죠. 미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장의 내용인데요. 그 2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종, 다시 말해서 사역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갔죠. 그죠? 바나바. 그리고 여기에 마가가 따라갔다가 그만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울은 별로 이렇게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말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대원은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까지 세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너희에게 간 것이 들어가서,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 뿐이었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복음 전파자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를 자신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5가지가 나오죠. 내가 너희를 복음을 전할 때 유모와 같이 유순하게 했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으며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 다음에 흠없이 행하였으며
권면과 위로와 경계로 아버지가 마치 자녀에게 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5가지는 오늘날 우리 복음 사역자, 교역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목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들도 좀 유념을 하시면 좋겠어요. 유모와 같이 유순하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밤낮으로, 이 말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흠없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설교는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권면과 위로와 경계는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면서 이런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4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앞을 내다보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신자들의 행동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 4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4장 처음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는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성도는 2가지 의미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또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뜻은 첫째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아서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우리 성도들의 의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거룩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2가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서로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심했는데요.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굉장히 강렬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재림을 소망하라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인내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그 강조점이 그들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일하지 말고 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에요. 자기 일을 하고 남에게 손 벌리지 말라. 초대교회의 특징이 서로 유무상통이잖아요. 네가 내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막 도우며 살다 보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일하지 않고 신세만 지고 교회 와서 밥 얻어먹고 놀기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거룩에 힘써야 하고 자기 일을 해라. 자기 직업을 버리지 말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보면은요, 그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새롭게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4장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이네요.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권면의 말씀이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번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믿는 성도들 중에 누가 돌아가시게 될 때 이들이 굉장히 슬퍼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초기에 성도들에게 한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가운데 먼저 가는 성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오시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먼저 간 사람들은 아쉽게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가면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들이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첫째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누구를 말을 할까요? 먼저 죽은 성도들을 얘기하죠.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오신대요. 그 다음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보다 별로 나은 게 없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먼저 일어난다라는 말은 부활이죠.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것은 영이고요. 앞서간 성도들의 영이고요. 부활하는 것은 육이죠. 그죠? 그래서 육과 영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정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 살아남은 성도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것은 살아있던 성도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사도 바울이 해소시켜 줍니다. 먼저 간 성도들,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이 절대로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구원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육의 부활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잠든 성도들의 육신이 살아나고 주님이 데리고 온 영이 결합하여서 새 몸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주님의 영접을 받아서 공중에서 연합하여 이 먼저 간 성도들과 살아있던 성도들이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도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고요. 또 너무 무관심한 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장의 내용입니다. 5장의 내용은 권면입니다. 권면. 어떤 권면이냐? 이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아마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언제 온다 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배경하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 갑작스럽게 이 땅에 닥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22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어떤 권면입니까?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권하는 자들, 이건 교육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것이죠. 권하는 자들을 또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고 성도끼리죠.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설교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 좀 성도들은 교육전도사님이 만약에 뭐 수요일이나 주일 설교한다 하더라도 교육전도사님이 설교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지금은 악수해야죠. 입맞추면 안 되겠죠.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를 나누어서 읽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22가지는 그저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거의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42과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